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시나요? 바다 같은 사랑 넘치시나요? 샘솟는 기쁨 넘치시나요? 우리 찬양 한번 해볼까요? 내게 강 같은 여긴 안 하고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오늘 집에 갈 때 2절 3절 하면서 가세요.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 아까 제가 여기 있다가 우리 성도님들을 뵀는데요, 이 찬양 다 아시는 찬양인데 누가 틀리나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았어요. 그 찬양대가 앞에서 물론 하지만 우리 앞에 가사도 띄워주고 있잖아요. 함께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이 함께 어우러질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암송 다 하셨는지 검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암송합시다 하면 벌써 시험이 막 찾아오시죠? 앞에 띄워드릴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6장 4절 5절 함께 읽어보고 우리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외우셨죠? 한번 읽으니까 이제 안 보고도 하실 수 있으시겠죠? 예, 그럼 또 보고 할까요? 이번에 암송하는 마음으로 좀 띄워주시고요. 우리 암송하는 마음으로 혹시 외우신 분은 앞에 있는 띄워주세요. 예, 보시고 하시고 혹시 암송할 수 있는 분은 저 보시면서 저도 누가 저를 보고 있는지 한번 이렇게 보면서 우리 암송하는 마음으로 우리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혹시 아직 잘 못 외우신 분은 앞에 거 읽으셔도 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암송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누굴 사랑하면요, 표정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한다고 이렇게 고백하면 내 눈빛이 달라집니다. 내 표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오늘 하루의 시간을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까?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 구름 위를 걷는 마음,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 가면 세들백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리거렛 목사님인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교회의 건강은 얼마나 사람을 앉힐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을 보낼 수 있느냐로 측정된다. 교회의 건강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얼마나 사람을 앉힐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을 보낼 수 있느냐로 측정되어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강래교회 건강한 교회인가요? 이렇게 성도님들이 수가 늘어나는 것도 물론 건강한 교회의 지표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재생산하여 삶 속의 복음으로 살아가느냐, 이 모습이 나타나느냐가 우리 강래교회가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가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강래교회 참 건강한 교회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청년들이 복음 들고 제주 땅에 갔습니다. 그리고 주보 사이에 보면 일본에 복음이 처음 들어간 곳이 가고시마라는 곳인데요. 그곳으로 11월 달에 복음 들고 갑니다. 선교하는 날짜는 4일에서 5일 정도, 제주도에서도 4일에서 5일 정도의 시간을 보내었는데요. 그 선교하고 비전 트립하는 것은 어쩌면 마중물과 같은 역할입니다. 마중물 넣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마중물 이렇게 들어가면
한 번, 두 번 펌프질하면 그 안에서 어마어마한 수원지가 있다라는 게 증명되어지고 물이 뿜어져 나오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안에 들은 새김 말씀을 세상 속에 증거함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 강래교회 너무나도 건강한 교회, 이곳에서 사역할 수 있는 게 제 마음 가운데 참 행복함인데요. 이 시간들을 보낼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이 또 하나 있습니다. 너무나도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 속에 있는 우리 강래교회에서 제 역량의 이런 좀 한계를 겪을 때가 있거든요. 더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목회적인 욕심이라고 할까요?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목회 선배님들이 남겨주신 글들을 이렇게 찾아서 봅니다. 제 마음 가운데 좀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어서 제가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문장은 이렇습니다. 목회가 힘들고 지칠 때에는 처음 만났던 성도들을 기억하라. 제가 그 문장 하나가 제 마음 가운데 큰 위로로 다가왔는데요. 제가 이 자리에서 작년 5월 18일 날 처음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바라봤던 눈빛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어떤 말씀을 하실까 너무나도 기대되는 눈빛으로 바라보는 그 눈빛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목회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이 느껴지는 이 시간 속에 제가 있어서 내가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그래도 주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주신 이유가 있겠지? 라는 고백으로 이 시간들을 이어오게 되었습니다. 믿음 생활도 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신앙이 버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막힐 때가 있고요. 신앙의 어떤 이 영적인 우물이 메말라져 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새로운 자극이 아닙니다. 뭔가 새로운 환경이 아니고요. 처음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을 그때,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내 손 잡아주셨던 그 시간,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는구나 라고 느껴졌던 그 시간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표현하시는 게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었던 것들을 잊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본문도 기억이라는 단어가 그 모든 주제들을 끌고 갑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억하다라는 이 문장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무언가 행한 일들을 머릿속으로 잘 기억하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억, 그것뿐만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여 내 지금의 현실에도 적용시키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내가 만났던 하나님, 과거에 나를 돌보셨던 하나님, 나의 삶을 보존해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여 지금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억하라입니다. 그럼 반대로 잊어버리다는 어떤 의미냐면요. 무언가 내 기억 속에 무언가를 잊혀버리는 건망증과 같은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드리고 있는데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없이 결단하는 것, 말씀을 듣는데 내 욕심으로 기준 삼는 것, 하나님이 더 이상 내 삶의 기준의 자리에 서지 못하는 것이 바로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때 기억해야 되는 것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기억하다. 그 기억하다는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 지금의 기준 삼는 것을 기억하다. 잊어버리다는 내 삶의 이 외적인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내 삶의 기준에 하나님이 없는 것, 이것을 잊어버린다라고 정의하고 오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행복한 사람 두 번째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두 번째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 직전에 있습니다. 눈에 가나안 땅이 보여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해결되어지지 않은 질문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왜 우리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있게 하셨을까입니다. 어떠한 규약이나 규칙이나 조항이 있어서 너희들이 40년 동안의 이 시간을 다 채워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40년이라는 시간은 계속 반복되어지는 고민의 거리입니다. 이 직접적인 이유는 민수기 13장과 14장에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사람 중에 10명, 이 정탐꾼 10명의 말에서부터 시작하여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불순종과 원망의 이야기가 직접적인 이유이기는 합니다.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일을 40년 광야 생활로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도 자녀들이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40년에서 그래 한 10년만 하자. 아이고 니네 고생 많다. 40년 그래 많이 깎아서 1년만 좀 진하게 해보자. 이렇게 해볼 법 또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40년을 왜 채우셨을까? 이에 대한 물음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오랜 세월 광야에서 왜 머무르게 하셨을까?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 이 40년 광야의 시간 속에 하루의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드러내게 하시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40년의 시간을 보냈다라고 2절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안할 때 누구나 하나님 잘 믿는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배고플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누구를 의지하는지,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누구를 따라가는지, 응답이 늦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신뢰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확인하신 것이죠. 똑똑히 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의 마음의 중심에 지금 무엇이 있느냐를 묻고 계신 것이죠. 광야는요,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농사 지을 땅도 없고 곡식 쌓아둘 창고도 없고 내일 무엇을 먹을지 보장되어지지도 않은 공간입니다. 이스라엘은 날마다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 광야에서 어떠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지금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냐? 쥐고 있는 것 사라져도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길 내 생각과 다를 때 어떻게 할 것이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시간 이스라엘 민족들을 철저하게 낮추시고 부족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훈련의 시간을 보내십니다. 그런데 우리 세심하신 하나님은요,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겠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광야길을 갈 수 있는 힘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삶 전체를 돌보시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광야를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이 말은 힘든 그날을 떠올려라 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광야를 기억하라 라는 표현은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표현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돌보셨는지를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그때 나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 힘듦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돌보셨는가, 그 버거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버텨주셨는가,
내 주저앉아 있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으켜 주셨는가를 기억하는 시간들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함께 하심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질문의 방향을 바꾸어 가시는데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붙들고 있는가를 묻게 하십니다. 이 시간을 통해 내 안에 무엇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가를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하여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알려주시는데요,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광야에서 너무 배가 고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지면에 몽글몽글하고 하얀 무언가를 깔아 놓으셨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히브리어로 이것이 무엇이냐를 만후라고 하는데요, 이 만후가 나중에 만나로 바뀌었다라는 유래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출처를 알 수 없는 무언가를 먹으면서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갔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무언가 출처는 알 수 없지만 그 삶 가운데 이해되진 않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공급하심 가운데 있다라고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에 도저히 이해되어지지 않는 이 상황들 속에 끊임없이 공급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의 시간들 속에 하나님께서 이 만나만으로는 내 삶이 해결되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만나만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을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간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요,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떡이 있습니다. 떡. 그리고 말씀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가 아니고요, 여기 먹으면 배고파지는 떡이 있습니다. 이거 필요 없습니다. 먹으면 영원히 배부르는 영원한 떡,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만 먹으면 됩니다. 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플 때 만나를 주셨습니다. 목마를 때 물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힘이 필요할 때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공급함이 어디 있느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이 호흡 하나하나가 하나님에게서 있느냐, 지금 내 손에 쥐어지는 것이 하나님에게서 허락되어진 것이라 믿느냐를 묻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살아갈 때 성공과 스펙과 성과를 물어보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밤을 지새우며 우리들의 삶 가운데 성공을 바라보는 시간들을 위해 기꺼이 그 시간들을 내어놓지요. 그리고 잠시 멈추는 것이 너무나도 불안하게 느껴지는 시대 속에 우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한 숫자, 실적, 데이터,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 삶의 가치를 발견하게 하는 세상 속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의미 없다가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떡 중요합니다. 떡 중요하지만 떡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돈 필요하죠. 돈 너무나도 필요하지만 돈이 생명의 주인은 아닙니다. 직장, 건강 소중하죠.
직장, 건강, 이런 모든 삶의 모든 배경들 소중하지만 그것들이 우리의 최종적인 안전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먹고 사는 이 현실이 무시되어지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 수단을 하나님으로 착각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이래야 하는 이유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요, 이 선물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지는 순간 이 모든 것들이 어그러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공급하신 가운데 시작되어지는 것인데요, 우리 창세기 2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고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인간은 처음부터 생명이 있는 상태로 움직여진 존재가 아닙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인데 생명력이 없었는데 하나님께 생명을 불어넣으심으로 그 삶 가운데 사람으로서의 생명력을 가진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들의 삶은 사실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불어 주심으로 생명력을 갖게 되는데 하나님의 생명 부어 주심이 내 삶 가운데 끊겨지면 그 삶은 무엇이라고 하냐면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산다라는 표현을 쓸 때는 무엇이 이어지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 가운데 새기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를 묻습니다. 자, 제가 묻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우리 다 죽었네요. 아멘으로 화답하지 못한 우리 인생이 사는 게 사는 인생인가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인생인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인생인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긴 마음으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삶인가요? 우리가 이렇게 아멘으로 화답할 때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우리들의 손에 많이 쥐면 뭐합니까? 우리들의 삶이 남이 볼 때 뭔가 번드르르한 인생이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생명 하나 안 넣으시면 공허함으로 바뀌고 내 삶이 사는 게 아닌 죽은 인생인데요.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게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삶이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공허함이 있는 이유는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 듣지 못함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새기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함입니다. 내 삶 가운데 허무함, 공허함이 있는 주제들을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리입니다. 썩어져 가는 자리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이런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사탄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돌을 떡으로 바꾸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신명기 8장 6절 말씀을 인용해서 돌을 떡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요, 돌을 떡으로 바꿀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돌을 떡으로 바꾸는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힘을, 능력을 사용하기로 결정한 분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위해 사용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준이 세워져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오늘 신명기 8장 2절의 질문, 광야에서 말씀을 지키겠는가에 대답하시는 것이죠. 말씀으로 살아갈 거라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갈 거라고.
예수님의 그 길이 힘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의 인생이 너무나 고결한 이유가 뭐냐면요, 그의 십자가의 그 감동이 우리 안에 뼈저리게 다가온 이유가 뭐냐면요, 그의 힘, 능력, 무언가 나타내는 그러한 초자연적인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기준 삼아 살아가는 모습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장면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7절 말씀인데요,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우리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7절에서 10절은요, 이제 들어가는 약속의 땅 가나안의 모습입니다. 시내와 분천과 밀과 보리와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가 가득하고, 그리고 감람나무와 꿀이 있고, 먹을 것이 부족함 없고, 철구리와 같은 자원이 풍족한 그러한 곳입니다. 소유가 많아지고 생활이 안정되어지면 그것이 죄일까요? 소유가 많아지고 내 삶이 풍족해지면 그게 죄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7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소유가 많아지고 풍족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예비하심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값진 선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물이 위험하다라는 것도 함께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이, 이 풍족함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겠다는 게 아니라 주는데 이 쥐어진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설교 처음에 두 가지를 함께 기억했는데요, 기억하다가 무엇이냐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오늘날 기억함으로 기준 삼는 것을 기억하다라고 했고요, 잊어버리다는 무엇이냐면 외적인 이 예배의 형식, 종교의 모습들은 있지만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들은 잊어버린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광야에는요, 떡이 없어서 시험받았습니다. 가나안에는요, 떡이 많아서 시험받게 됩니다. 그래서 17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생길 수 있는 말을 정확하게 지적하십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 문장에는 나가 가득합니다. 나. 내 능력, 내 손의 힘, 내가 얻은 재물. 이 모든 문장에는 하나님의 은혜 없습니다. 내 이웃의 도움 없습니다. 오직 나만 기억되어집니다. 이 모습을 잠언 16장 18절에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함께 잠언 16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 모습을 교만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교만은 뭐냐면요, 내 뒤에 계신 하나님, 나를 끝까지 버텨 밀어주신 하나님을 지워버리는 겁니다. 그 지워버리는 행태가 뭐냐면요, 내가 열심히 해서 왔다, 내가 판단이 정확해서 성공했다, 내가 이 가정을 세웠다, 내가 이 교회를 성장시켰다, 주어가 내가 되는 순간 교만이 되는 것. 교만은 뭐라고요? 패망의 선봉입니다. 우리는요, 삶 가운데 내가 가득하기를 기대합니다. 내가 가득하기를 소망하죠. 내가 가득하기를 희망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교만이라고 하고 패망의 선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득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는 것,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망각하기 시작하는데요.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재물만 주신 것이 아니고요,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일할 수 있는 건강도 하나님이 주시고요, 판단할 수 있는 지혜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좋은 사람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게 다 선물인데요, 하나님 잊어버리면 이 선물이 내 것, 내가 이 선물의 주인이 된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이 선물이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올라서 버립니다. 선물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 가진 것을 잃을까봐 노심초사하게 되고, 나누지 못해서 움켜쥐게 되고, 가진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기억하면 하나님 주셨기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셨기에 하나님 뜻대로 나누어 주는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재물보다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은요, 내 가치를 자랑하기 위한 근거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책임의 근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19절과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 그들을 섬기면,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신 이유는요, 그들을 거대국으로 만들기 위한, 부요한 나라로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이들의 통로, 모범이 되게 하기 위한 모습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정말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나를 위해 쓰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기 위한 도구와 통로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숨을 멈춰 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요, 죽습니다.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이 끊겨지는 순간 우리들의 영적인 호흡도 죽게 됩니다. 우리 모두 살아가는 행복한 사람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을 죄를 심판하셨던 것처럼 이 교회 안에서의 죄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이 죄의 심판에서 열애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면 그 복을 나를 위해서 쓰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사용되어지시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8장은요, 너희가 살기 위해 모든 명령을 지켜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하나님의 목숨을 청종하지 않으면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고 마무리합니다. 이 모든 단어들을 이어가는 단어가 기억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억, 이 기억을 추억팔이용으로 쓰지 마시고요, 오늘 하루 살아가는 기준 삼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왕년에가 아니고 그 왕년의 그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과거형의 인생이 아니라 현재형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광야에서 무엇을 배웠느냐? 배부를 때에도 나를 기억하겠느냐? 눈앞의 떡보다 나의 말씀을 신뢰하겠느냐? 애굽의 그 길에서 삶을 인도하신 분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목마를 때 물을 주신 하나님 기억하는 것,
배고플 때 만나주신 하나님 기억하는 것, 길에서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감싸 안아주신 하나님 기억하는 것, 그 기억이 내 삶의 중심에 모셔지는 것이 바로 행복한 삶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억 가지고 하루를 살아갈 때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돌보고 계셨던 하나님, 이전에도 돌보신 하나님이 오늘도 돌보시고 내일도 돌보실 것이라는 그 행복감 가운데 오늘 하루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미간이 찌푸려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환하게 웃고, 그죠? 남들을 바라볼 때 무언가 날선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한 영혼으로 바라보며 넓은 마음으로 그들을 감싸 안는 기도의 공동체가 우리 강례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도 돌보셨고요, 풍요로움 속에서도 우리를 살펴보아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주인 되어주심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믿음으로 그것을 누림으로 행복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